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오늘 말씀 이 시간과 또한 주께서 직접 직분을 세우시는 이 자리 가운데에 주 예수께서 머리 되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젯밤 민수기 1장 말씀을 기억하세요? 제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몸된 교회. 할렐루야. 몸된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몸된 교회의 직분자들이 한 제목이에요. 여러분 몸된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 몇 명을 모집했어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12지파 중심의 가운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 성막이었죠. 이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누가 그 성막을 호위하고 있나요? 바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그 성막을 지키는 자로서 임명되는 임직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레위 지파 동서남북 그 위로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12지파예요. 결과적으로 이 민수기 1장에 나오는 12지파의 군대 진영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신약의 12제자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참 절묘하게도 새해를 맞아 민수기 말씀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민수기 1장 말씀이 정확하게 몸된 교회를 우리 가운데 그림 언어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의 별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빔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그죠? 왜 그러죠?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재료가 그렇게 좀 텁텁해.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10장부터 20장은 되게 재밌어요. 맛있어요. 이렇게 고기가 들어갔어요. 우리 고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저만 그렇군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덜 비비면 맛깔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요 조금만 우리가 살짝 고추장 넣고 배고프다. 고추장 넣고 기름 살짝 넣고 이렇게 엄마가 잘 비벼주면 어때요? 맛있어요. 배고파요. 하여튼 이렇게 그렇게 먹으면 비빔밥이 맛있는 것처럼 민수기 말씀이 꼭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은 비빔밥과도 같으니 여러분 이번 1월 동안 열심히 말씀을 비벼서 맛있게 섭취하시고 소화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민수기의 별명이 있어요. 네. 두 번째 그 민수기 별명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영숙이 친구 민숙이에요. 영숙이 친구 민숙이. 하나도 안 웃으시네요. 네. 죄송해요. 안 웃을 줄 알았어요. 웃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웃지 마세요. 심각해야죠. 영숙이 친구 민숙이에요. 안 웃으시는군요. 영숙이 친구 민숙이. 강영수 집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죄송해요. 강영수 집사님이 영숙이시네요. 왜 민숙이 친구 영숙인가? 영숙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영적 성숙이에요. 모르셨죠? 강 집사님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민숙이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민숙이 친구 영숙 뭐예요? 영적 성숙이에요. 광야와 영적 성숙은 친구예요.
광야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는 곳이에요.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배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2022년도도 그랬지만 2024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여전히 광야에 서 있지요? 여러분, 인생은 여전히 광야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년 바라보면 또 광야스럽지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민수기의 친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영숙이에요. 영적 성숙이죠. 여러분, 우리 2024년도 성도가 그 광야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장받는 유일한 길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적 성숙의 모든 과정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존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 다름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과 죄악과 마귀에 대항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 영적 싸움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오늘 본문 통하여서 한 가지 세우신 중요한 질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몸된 교회의 직분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적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뭐예요? 직분자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읽은 민수기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PPT에는 없습니다. 3절, 4절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16절, 18절입니다. 16절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이 어떻게 시작돼요? 그들은 어디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12지파 계수하시기 전에 먼저 각 지파별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뽑으세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선출됩니까? 회중에서 부름받았습니다. 회중에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 왕, 선자 세우실 때 회중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명하여서 부르십니다. 일방적으로. 12제자도 그들을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부르시면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 세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상식적인 방식 또한 활용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롯 유다가 결혼되었을 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12번째 사도가 생기게 되죠. 제비 뽑기 방식으로. 또 다른 경우가 결정적인 방식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방식이에요.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PPT 한번 봐주세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 통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돼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일이 생겼어요. 행정적인 실수로 공동체의 한 그룹이 시험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때 초대교회에 보충된 직분이 있었으니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집사 제도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하게 하고 구제를 비롯한 재정 출납하는 일에 집중할 또 다른 직분자인 집사직이 이때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들을 어떻게 선출하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로서 회중에서 온 무리가 택하는 방식으로 추대된 사람 7집사였던 것이죠. 7집사가 초대교회의 직분자로서 사도와 더불어 보충이 되었을 때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한 절 뒤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도 여러분, 검증된 직분자가 교회에 세워지게 되면 무엇이 높여지게 됩니까? 말씀이 흥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념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역 가운데에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힘을 얻어 주님의 교회가 세상과 죄악과 마귀에게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생기게 되었다고요? 직분이 보충될 때, 회중에서 선택된 직분자가 선별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스한 교회가 개척한 지 어느덧 4년째가 되어갑니다. 우리가 3년 코로나 보냈어요. 비대면 기간 길어지고 교제는 제한되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가 2023년도에 무엇보다 시급한 중요한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몸된 교회로서 성도들 간의 진실한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로서의 영적인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주님이 직분자를 선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주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하신 일이 곧 직분자를 선별하여 세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나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를 성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온전해지기 위함입니다. 봉사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지요. 지난날 한국 교회 가운데에도 이러한 이 직분을 통해 교회와 직분을 함께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지금 침체되고 쇠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직분이 세속화된 것입니다. 직분이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배우자 선호도 1위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목사였습니다. 이게 좋아야 되는데 좋지가 않은 거예요. 장로님 하면 다 대부분, 한국교회 장로님 하면은 대부분 다 교회 사장님 생각합니다. 이사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사님 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교회 내에서 명칭이 없으면 부르는 호칭? 다 집사? 아닙니까? 직분을 알아야 교회가 보인다라는 책을 쓰신 이성호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문제는 직분의 세속화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100% 동의하면서 목사인 저 자신에 대해서부터 내가 만약 세속화된다면, 내 직분이 세속화된다면 옷 벗을 각오하고 담임 목사 자리에서 잘릴 각오하고 이 말씀 드립니다. 목사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고 성도를 신방하고 치리하는 장로는 그 일을 목사에게 미루고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하는 집사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예배와 직분이 분리되면서 직분자는 교회의 행정 직원이나 도우미 정도로 인식되거나 기업체의 임원 같은 고위 직급자처럼 인식되어 버렸다. 여러분, 제사장이시오, 왕이시오,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직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높임받기 위해서 직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섬기는 종이 되어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 정확한 모델로서 하나님이 세상 죄와 마귀에 승리하는 교회를 세우시기에 세 가지 직분을 세우셨어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가 목사예요, 두 번째는 장로예요, 세 번째는 집사입니다. 목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말씀 장로입니다. 바른 말씀의 교훈, 바른 성례를 집행하는 자로 저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 이거 잘못하면 잘려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장로는 뭐 하시는 분이냐? 목양 장로입니다. 장로는 목양자입니다. 목양자예요. 말씀 장로인 목사와 더불어 함께 목양하는 자예요. 목양하는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20명의 세례교인이 있으면 1명의 장로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관리하라고? 교회 관리하라고? 아니고 목양하라고. 목양. 성도들 신방하면서 지난 주일의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받고 그걸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의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전히 악에 빠져 있는지, 그 열매 맺는 일을 확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예요.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교회는 말씀이 흥황합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지역이 교회를 경외하게 됩니다. 권사 직분 또한 장로 직분에 대한 보완과 같아요. 1950년대 후반에 교단에서 처음 권사 제도를 도입했어요. 여성 성도가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여성의 리더십을 장로와 더불어 보완하게 세워진 제도가 뭐예요? 권사 제도예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집사님인데 이제는 좀 나이가 드셨으니까 권사 직분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익설터, 발음이 좀 구려 죄송합니다. 익설터, 이게 뭐예요? 격려하는 자, 말씀으로 격려하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힘을 얻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는 자. 권사인 줄로 믿습니다. 집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집사님들끼리 다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어떻게 집살지, 집사는 얘기 막 논의하는 곳이 집사님들이십니까? 아니죠. 디콘이라는 단어예요. 디콘. 식탁에서 서서 섬기고 있는 사람, 섬김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식탁에서 한간 서빙하고 있는 사람, 이걸 집사라고 그래요. 교회의 성도와 이웃과 특별히 가난한 자들 바라보면서 어디 누구 불편한 사람 없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없나? 행정적으로 소외된 사람은 없나? 이거 두루두루 살피는 사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집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행함으로 아름답게 하는 자. 할렐루야. 말씀을 행함으로 그 말씀을 아름답게 하는 자. 하나님 말씀 참 아름답다. 저 집사님 보니까. 여러분, 우리 다산다산 교회 집사님들은 그런 집사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직분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진 이유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직분자가 세워져서 시험 드는 게 아니고 그 직분자, 바른 직분을 세움을 통하여서 세상과 싸우도록 세워진 직분자인 것이죠. 목사, 장로, 집사의 삼중직은 구약의 제사장, 왕, 선자의 삼중직을 계승하고 교회의 거룩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직분.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보고 장로라는 직분을 보고 집사라는 직분을 보면 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생각하면 기업 그룹 회장님이 생각나고, 장로님 생각하면 이사회가 생각이 나고, 집사님 생각하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는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 보면 예수님께서 의를 설파하셨을 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 말씀과 성결을 통해서 덕을 끼치는 그 모습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고, 장로님 모습 보면은 그 양떼를 두루 살피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말씀을 행함으로 아름답게 하신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되 섬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기신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러한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의 직분자로 세워진 공동체는 참으로 복될 것입니다. 현재 따스한교회는 타교에서 안수받으신 두 분의 권사님이 계시고 한 분의 안수 집사님께서 협력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참 힘을 얻었죠. 오늘은 2022년도 서리집사로 헌신하셨던 17분이 갱신 서약하시고 12분이 신임 서리집사 임명의 시간을 진행합니다. 오늘 이 임명식 가운데 또한 장차 따스한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등의 직분자들이 선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한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다산 따스한교회 공식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당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임시 목사로서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저를 세우지 않으시면 저도 임시 목사다 끝나는 존재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직분 받았다고 해서 그게 평생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해 주실 때에 그 직분이 세속화되지 않고 직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말씀이 이 지역사회에서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장 47절로 54절은 구약교회 직분자들로서 레위 지파를 성별하게 하신 이야기가 등장해요. 나머지 12지파들은 모두 싸움에 나가는데 레위 지파만은 전쟁에서 열애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요, 성막을 지키는 일을 헌신된 자들이었어요. 구름이 이동하면 성막도 이동하고 그 성막과 기구를 옮기는 역할을 해야 돼요. 구름이 멈추면 성막을 설치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성막을 만지거나 접근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됐어요. 버퍼, 완충지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완충지대 역할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던 거죠. 여러분, 훗날에 아간 한 사람이 만지지 말아야 될 물건을 탐욕하다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박살이 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거룩하면 승리하고 범죄하면 패배해요. 이런 일들이 구약 대대로 이어져요. 그때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영적인 완충지대 역할을 감당하며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감당한 제사 담당자들이 누구였던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은요, 나머지 12지파와 다르게 가나안 땅에서 땅을 하나도 배분받지 못해요. 그것은 지난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야곱이 레위에 대하여 했던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는 지난날 자신의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하몰 족속이라는 분노로 급한 성격과 급한 행동으로 하몰 집안을 몰살했던 자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두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것을 기억했어요. 축복을 못해요. 자녀인데 죽기 직전에 축복을 못 해줘요. 저주를 해요, 저주를. 실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48개의 성에 흩어져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기업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 저주가, 야곱의 저주가 묘하게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돼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저주받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성막을 보호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승리케 하는 일에 헌신된 자들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이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나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나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이스라엘 요청에 제사장 아론이, 목사님이 금고리 가져와, 내가 너에게 하나님 보여줄게 하면서 금 송아지를 만들죠.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춤추며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조각하지 말라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제한된 존재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십계명을 바로 범하게 돼요. 그 일 앞에서 모세가 분노하게 되고, 모세 또한 레위 지파 출신으로서 지금 한 지파를 깨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희 중에 하나님 편에 속한 자 내게로 나와라 할 때 누가 응답합니까? 레위 지파들이 응답하여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친구이든 이웃이든 형제이든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행합니다. 그날 3,000명이 그렇게 심판당해요. 레위 지파는 이전에는 자신의 혈기로서 이웃을 살해하는 도구가 되었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는 공동체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된 것입니다. 그게 레위 지파였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 군사로서 행동하는 레위 지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1년 365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중요한 봉사이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감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금하신 죄에 대하여 그 죄에게, 그 불법에게 내 몸을 맡기지 않고 나를 의의 무기 삼으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진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년 365일 죄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순종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군사들 레위 지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겸하여 물질을 섬기려고 할 때마다 우상 숭배의 유혹을 할 때마다 이 죄와 더불어서 피 흘려 싸우면서 공동체의 성결과 거룩을 지킨 일에 헌신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죄를 공동체 가운데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되는 것, 헌신된 존재,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여러분 누구를 연상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에 받으시는 완충 역할을 감당하시며 그들이 범한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헌신하신 분, 그 몸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 그분의 몸된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레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았던 우리, 레위와 같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할 우리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헌신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 임재가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지파로 성별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레위 지파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인 완충지대요, 이 땅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키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흠양하여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서리집사로서 갱신하고 신임으로 임명받으며 교사로 임명받으시는 분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지역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